아멘. 네,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지난주 강의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피드백을 전혀 받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보통 제가 강의하면 어렵다는 피드백들이 좀 많아가지고 어려우면 좀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제가 그 조절하는 게 이제 피드백을 좀 들어야 조금 수준을 낮춘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데, 바오로 사도라는 이 분에 대해서는 쉽고 재밌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분이거든요. 워낙 특별한 분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뭐 쉽고 재밌는 내용이 없었잖아요. 다 진지하고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제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돌아섰는데 바로 한 주가 지나버렸네요. 그죠? 한 주간이 너무 이렇게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사도 바오로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게 바로 딱 들어가는 바람에 제 개인적인 어떤 얘기 이런 것도 원래 좀 하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바로 기도하고 바로 그냥 들어가서 1시간 반 이렇게 됐죠. 사도 바오로는 저는 세례명은 바오로는 아니지만 제 서품 모토가 바오로 사도의 그 성경 구절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 서품 상본인데 이따가 하나씩 드릴게요.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린토일서 13장 2절의 말씀이 제 서품 모토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백이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제가 평생에 이제 사제로 모토로 삼고 지금 20년 동안 살아왔죠, 사제로. 그래서 이 상본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림이 좀 특이한데 보이시나요? 네. 우리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셨어요. 글씨도 어머니가 쓰셨고,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물로 제가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뭐 큰 건 아니지만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모토가 사도 바오로의 구절이잖아요. 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말씀도 보통 내용이 아니죠. 이 그림도 이 어머니께서 이 구절을 한 달 동안 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림으로 표현해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선물로도 이걸 드리는 의미도 있고, 그 뒤에 보면 제 이름이 있거든요. 제 이름 세례명이 있죠. 제 이름과 세례명을 유튜브에 이제 검색창에다가 넣으면 제가 하고 있는 강의와 강론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의 강의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강의도 유튜브에 다 올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알겠죠. 제가 뭐 카메라로 찍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 대신 이거 녹음을 해서 녹음된 걸 이제 올려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사도 바오로의 고백을 모토로 삼았잖아요. 어쨌든 좀 사도 바오로랑 연관이 있죠. 그리고 제가
2007년에 사제서품을 받고 처음으로 부임한 보좌신부로 처음 간 본당이 성바오로 성당이 있어요. 진짜 성바오로 성당. 우리 교구에 하나 있어요. 울산에. 예, 울산 동구에 현대중공업 정문 맞은편에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성바오로의 성당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죠. 하느님 뜻이 있는 거죠. 가서 이제 열심히 사목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해가 2008년이죠. 그 사도 바오로의 탄생 2000주년인가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셨거든요. 베네딕토 교황님이 그 해를 또 사도 바오로의 해로 선포를 하세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오로의 해라고 해서 1년 동안 사도 바오로를 이제 뭔가 생각하고 이렇게 한 해 내내 바오로 사도를 이렇게 묵상하는. 그래서 제가 신부가 되자마자 그 해로 시작을 한 거죠. 이런 건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성바오로에서 2년 동안 보좌 신부로 지내고 그 다음 부산 용호성당에서 1년 보좌 신부 하다가 이제 로마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로마로 유학을 가서 제가 가장 자주 간 성당은 물론 성베드로 성당이죠. 제가 다녔던 학교가 아우구스티니아눔이라고 이제 교부학 전공 학교인데 그 바티칸 바로 옆에 있어요, 학교가. 그러니까 바티칸은 그냥 제가 앞마당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일 거길 지나다녔으니까 제일 자주 가긴 했죠. 그런데 바티칸과 성베드로 대성당은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가니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로마는 성 바오로의 대성당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사람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그냥 가면 코스에 없어요. 관광지가 아니거든요. 거긴 성지입니다. 물론 성 베드로 성당도 성지죠. 성 바오로 대성당도 성지죠. 성지의 의미는 뭐예요? 그 성인과 관련이 있는 거죠. 성 베드로 대성당은 베드로 성인이 거기 묻혀있죠, 제대 밑에. 그리고 성 바오로 대성당은 바오로 성인이 거기 제대 밑에 묻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학 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할 때 성 바오로의 대성당을 혼자 가서 그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살려달라. 제발 이번 시험만 합격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유치하게 기도하다가 이제 점점 더 자주 가니까 뭔가 좀 깊은 교감이 발생해요. 처음엔 유치하게만 접근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바오로 사도 무덤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당신이 살아온 그 삶에 정말 100분의 1이라도 닮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사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지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정말 생각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냥 막 던지시면 안 되고요. 진짜 들어주면 큰일 나는 기도들이 있거든요. 전 그때는 못 모르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오로 사도를
따라 산다는 거는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사도의 삶이 보통의 삶이 아니었잖아요. 정말 후회를 많이 했어요. 그런 기도를 안 했어야 되는구나. 그냥 좀 평안하게 갔어야 되는데, 네.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여러분들도 다 뭐 강론 시간에도 듣고 뭐 영적 독서도 나오고 십자가에 대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근데 이제 바오로 사도는 좀 특별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 한마디로 다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그분이 바오로 성당에 가서 보면 그 무덤 말고 밖에 정원에 바오로 사도의 큰 동상이 있어요. 엄청 커요. 근데 그 바오로 사도를 보면 이제 한 손에 칼을 들고 칼을 든 손을 또 가슴에 이렇게 탁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 동상 앞에 딱 이렇게 항상 서면 같이 뭔가를 또 교감을 하게 돼요. 저 칼을 들고 저분이 왜 저러고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오로의 칼에 대해서 어디선가 들으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사도 바오로는 항상 칼을 들고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바오로 사도의 동상은 항상 한 손에 칼이 있습니다. 칼. 네. 그냥 그려놓은 건 아니겠죠. 의미가 있는 거겠죠. 네. 사도 바오로는 처음에는 어떤 인물이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스테파노를 박해하고 죽이는데 동참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칼은 박해의 의미를 쥐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근데 두 번째로 사도 바오로는 그러다가 갑자기 회심을 하죠. 그렇죠? 정말 갑자기 회심하죠. 본인이 전혀 원하지 않은 삶의 방향으로 회심하죠. 그래서 그 회심의 그 의미로 그 칼을 또 해석을 합니다. 회심의 칼. 왜냐하면 여러분 칼을 가지고 있으면 싹둑 잘라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사순시기 때 뭐 회개, 회심 이런 거 할 때 칼 이런 인용하는 그런 걸 들어보셨을 거고 예수님도 나는 세상에 칼을 주로 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의 칼도 있고 마지막은 사도 바오로가 순교하잖아요. 사도 바오로는 참수형으로 순교하거든요. 베드로는 십자가형으로, 근데 거꾸로 십자가. 근데 사도 바오로는 목이 잘리는 참수형. 근데 목이 잘리는 때도 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순교의 의미를 담은. 그러니까 이 칼을 바오로 사도가 꼭 품에 안고 있는 이게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바오로는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성격을 보면 좀 불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칼과 뭔가가 잘 어울리죠.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이 세 가지를 우리도 다 경험을 하거든요. 신앙적으로 살다 보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열심하면 더 그렇습니다. 별로 안 열심하면 박해 안 받아요. 안 열심하면 사람들이 안 건드립니다. 마귀들도 안 건드려요.
안 열심한데 뭘 왜 건드리겠어요? 아무 위협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뭘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온갖 박해가 다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네.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렇죠? 네. 그리고 회심을 하기 위해서도 칼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악습을 끊어버린다고 해마다 고백하잖아요. 언제 합니까? 파스카 성령이사 때, 세례서약 갱신할 때, 그때 여러분들 고백하잖아요. 죄를 끊어버립니까? 할 때 끊어버립니다 하잖아요. 칼이거든요, 이게. 칼같이 끊지 않으면 이게 안 끊어지죠. 여러분, 악습은 단칼이 끊지 않으면 안 끊어집니다. 계속 졸졸졸 따라다녀요. 이 성인들이 그걸 어디에 많이 비유를 하냐면, 새를 못 날아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얼마 전에 우리 기념했던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나 그 이후에 성인들이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새는 그 조그마한 이 실로 한쪽 이 발부리 이쪽에 발톱 거기를 살짝만 묶어 놓으면 절대로 못 날아가죠. 퍼드득 하다가도 이 묶어놓은 이 실 때문에 걸리는데 그 실을 새는 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성인들이 그것을 악습에 많이 비유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쇠사슬에 묶여있고 하면 가지고 뭘 끊을 건데 이게 실로 묶여있으니까 이게 뭔가 평소에는 묶여있다는 느낌을 못 받죠. 쇠고랑을 차고 있으면 이게 불편한데 실로 묶어 있으면 이게 평소에는 모른단 말이죠. 근데 날아가려고 하면 못 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고 싶은데 묶여 있죠. 이것을 죄의 노예라고 할 수 있죠. 죄의 종. 요한복음과 사도 바울도 이런 표상을 사용하죠. 칼이 필요한 거죠. 끊어버리는. 그리고 순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렇죠? 순교는 증언하는 거죠. 순교는 최상의 증언이라고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 잘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거잖아요. 하느님과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혹은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잖아요. 우리가 목숨을 걸면 이거는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는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위에 있고 더 최상이고 가장 우선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잖아요. 그걸 내걸 수 있는 신앙이냐 아니냐, 이것도 이제 칼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칼을 품는 이 의미는 사도 바오로를 볼 때 우리도 그런 칼을 품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이제 강의록들 다 받으셨을 거니까 이제 강의록으로 들어가서 3페이지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지난주에 3페이지 두 번째 단락까지 봤거든요. 세 번째 단락, 바오로는 찾으셨어요? 선택과 예정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상세히 전개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바오로는 이 개념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해에서 강조점을 다른 데로 옮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예정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민족의 운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이고 유대인 개개인은 그 백성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특별한 신분에 따르는 축복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으니 그것은 유대인들이 선택된 백성의
속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표시였습니다. 그 다음 계속 볼게요. 그러나 바오로는 선택이란 무엇보다도 각 개인의 신앙과 연관된 문제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에 함께 참여한다면 너와 나는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약속을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손자 에사우도 약속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민족 중시의 관점에서 개인 중시의 관점으로 강조점을 이동시킨 것이 바오로가 전한 기쁜 소식의 토대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토대 위에서만 한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느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 두 문단이 지난 시간 전체를 요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지난 시간 내내 이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지난 강의는. 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이 이제 그리스도교 백성이라는 이 틀로, 그리고 전 세계 보편적인 신앙이라는 이 틀로 확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게 재해석이 되어야만 넘어갈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지금 우리 만약에 바오로가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 신앙으로 들어가려면 할례를 받든지 유대인과 결혼을 하든지 하여튼 뭔가 이 핏줄로 엮이든지 뭔가 이 육체적인 실제적인 뭔가로 엮이든지 근데 이게 바오로 사도가 볼 때 그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그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포한 메시지는 더 이상 그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한순간에 다 폐지되거나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이 선택, 약속 이런 것은 철회될 수가 없다고 분명히 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작업을 할 수 있던 가장 적합한 인물은 그 시대에는 바오로 외에는 없었을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시대의 천재들을 얘기할 때 한 시대에 한 몇백 년의 천재가 한 명씩 나오거든요. 바오로는 이제 그 시대에는 바오로밖에 없었던 거죠.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천재가 아니라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천재는 몇백 년에 한 명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재들의 삶은 다 보시면 알겠죠. 이 천재들의 삶은 좋지가 않아요. 평범한 게 좋은 거예요. 너무 뛰어나면 인생이 고달픕니다. 바오로 뒤에 오리게네스나 아우구스티노나 이 천재들 계보를 봐도 너무 삶이 고달파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쓰실 때는 좋은 것만 주시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오로가 지금 이 대전환을 여기서 이루는 것을 여기서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참여하는 것이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된다. 이제 더 이상 한 민족으로 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어떤 보편 신앙으로 이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그리고 손자였던 에사우도 결국 그 축복을 못 받습니다. 실제로 혈통으로 실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는데 이 하느님의 그 축복을 못 받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가 있는 거죠. 단순히 이제 혈통으로 단순히 이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따라가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새로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육체적인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지금 우리의 세례를 말하죠. 세례로 새롭게 태어나고 그 믿음을 계속 이어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단락 볼게요. 교부들은 이 모든 것을 아주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교부들은 각 개인의 구원을 하느님이 예정하셨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에 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생각이 논리적으로 가져오는 당연한 결론, 곧 다른 사람들은 벌을 받도록 하느님께서 정하셨다는 데에는 더 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교부들은 이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죄 많은 사람의 의지는 죄의 사슬에 매여 있으므로 자유롭지 못하다고 분명하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창했습니다. 각주 3번 보면 로마서 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네. 이런 구절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분명히 있다. 네. 이게 만약 보장이 안 되면 다른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가 100% 내 자유라는 이게 보장이 안 되면 나머지 죄와 이런 모든 것도 이제 내 탓이 아닌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내가 내 의지로 죄를 지어야 이게 죄인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하느님이 처음부터 나를 이 꼬라지로 만들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러면 죄는 내 탓이 아니기 때문에 내 죄도 아닌 거죠. 자유의지가 만약에 훼손이 되면 이게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교부들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성경은 여러분 해석이 매우 신중해야 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해석은 개인에게 맡겨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건 개인의 마음이죠. 근데 해석은 교회가 정해놓은 그 틀을 벗어나면 이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교부들이, 물론 교부들 중에서 100% 다 교회가 그걸 수용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이 예정설은 교회가 받아들이잖아요. 하느님이 미리 누구는 구원받도록 정하고 누구는 벌받도록 정하고 안 받아들였습니다. 교부들도 이걸 주장했던 교부도 있고 안 그런 교부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교회는 안 받아들였어요. 뛰어난 천재인 오리게네스나 아우구스티노가 이 예정을 주장했거든요. 바오로 사도의 노선을 따라갔는데 교회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너무 같다고 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공부도 잘해야 되고, 이 교회의 해석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알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지금 이런 의미로는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 중에 여기는 다 지옥 가도록 정하고 여기는 다 천국 가도록 정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 믿을 교리가 아닌 겁니다. 근데 그
교부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죠. 여러분 개인의 주장은 개인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앞으로 제가 아까 신부님과 얘기해보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 교수 신부님들이 오셔서 강의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잘 들으실 때도 어떤 학자나 교부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그 주장을 한 거하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거는 다른 거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학자가 어떤 주장을 하고 학설을 하고 뭐 이런 거 공부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교회가 받아들였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래요. 거기에서 보면 이런 모든 주제를 거기서 다 다룹니다. 그리고 그 책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 오늘 가서 교리서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대부분 어딘가 있을 거예요. 먼지가 덮여서 아마 어디 처박혀 있거나 아마 짐 봉다리에 아직 안 풀어서 있거나 저런 데 어디 꽂혀 있거나 그럴 수 저기는 안 보이네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뒤에 주제 색인이 있거든요. 주제 색인. 그 주제에 보면 뭐 예정, 뭐 구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럼 또 그 주제 색인에 보면 그 항목이 있어요. 예정은 1025항이다. 그럼 이제 1025항을 찾아보면 교리서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 아우구스티노가 이렇게 말했는데 뭐 교회는 안 받아들이고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또 인터넷에 워낙 자료들이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겠죠.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책 그게 있으면 그 원본을 그대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아우구스티노만 이 문제에 대한 바오로의 가르침의 논리적 결과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었고 이것은 펠라지오와의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실상 펠라지오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믿던 바, 곧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가르친 것 뿐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가 이러한 믿음에 맞서서 이기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방교회는 아우구스티노 신학의 이 관점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서방교회에서도 자주 강한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게 자유의지와 이 예정의 문제를 가지고 아우구스티노와 펠라지오라는 그 인물이 오랫동안 논쟁을 해서 결국 이제 펠라지오는 이단이 되는데 이제 물론 펠라지오도 너무 나갔던 부분이 있지만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어떻게 보면 좀 이 부분에서 좀 나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본인의 체험이 많이 작용을 해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여러분들이 고백록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거든요. 특히 육체적으로. 그래서 이 육체적인 어떤 이 욕망의 어떤 노예의 어떤 삶을 본인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내 힘으로는 이게 절대로 안 된다. 물론 맞는 측면도 있고 안 맞는 측면도 있죠. 펠라지오는 또 너무 반대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럼 뭐가 소홀해지죠? 하느님의 은총은 굉장히 부차적으로도 밀리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자기 체험으로 보면 이거는 은총 없이 자기는 신부도 자기는 회개도 못했고 은총이 없었으면 신부도 못했고 주교도 못했고 지금 성인 품위까지 올랐잖아요. 그 망나니 젊은이가
이거는 본인의 노력도 물론 있었겠지만 하느님의 은총에 전적으로 본인은 어떻게 보면 그 영향을 받았다고. 이게 나중에 이제 1000년 뒤에 루터가 다시 또 이제 이 비슷한 체험을 하고 또 이게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또 그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런 걸 지금은 다 결정했으니까 여러분은 고민 안 해도 되지만,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4세기 인물이잖아요. 4세기에 이런 게 뭔가 결정이 안 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교부들의 시대에는 끊임없는 논쟁의 역사였습니다. 교부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부들이 그 논쟁에서 이기면서 그게 정통 교리가 되는 그 역사가 초창기 500년, 600년을 다 좌지우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제가 볼 때는 제가 벨라지오도 예전에 한번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면서 배울 점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한번 강의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느님 저한테 이런 선물을 주십시오 하고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벨라지오는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아니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은총만 받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건 아니지 않느냐.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마르틴 루터도 그런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오직 은총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뭐가 필요 없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선행과 공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은총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고.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는 것은 다 좋지 않습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양극단을 피해서 그 중간의 길로 가면서 교회가 이때까지 온 거거든요. 교회는 양쪽이 다 극단으로 가면 양쪽 손을 다 들어줬어요. 한쪽이 괜찮으면 이제 그쪽 손을 당연히 들어주지만, 아구스티노 성인도 그 예정설 같은 것은 교회가 안 받아들여줬습니다. 아구스티노 성인의 이 신학은 대부분 정통 교리로 들어오지만, 이 예정과 이 과한 해석들은 교회가 다 노하거든요. 이런 것이 신앙의 지혜로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양극단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미지근한 사람도 문제지만 너무 또 열성적인 사람도 이게 본인은 뭐 좋을 수 있겠지만 옆에서는 죽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양극단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별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식별이 뭐예요? 본인의 그 지금 상태를 본인이 알아내는 건데, 이건 쉽지는 않죠. 그리고 본인이 100% 그걸 정확하게 식별하는 게 또 어렵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나 영적 동반자가 필요하죠. 제가 여러 강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영적 지도나 영적 동반 시스템이 수도원 외에는 거의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신자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랄까요, 이렇게 각자 도생. 그냥 알아서 해라. 알아서 길을 찾아라. 뭐 해야 됩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이런 걸 좀 알고 싶은데, 그 알려줄 영적 지도자 이 시스템화 안 돼 있으면 어려운 거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어려운 거죠. 제가 느낄 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스템 문제는
하루아침에 바꾸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무슨 힘이 있다고 다대 성당의 시스템을 제가 바꾸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다대 본당 신부님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건, 왜냐면 다대 신부님이 떠나시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신자분들이 참 어렵겠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맨날 옆에서 다 식별을 해드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영적 독서를 많이 하셔야 된다. 네. 영적 독서를 추천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 책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식별도 하고 또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도 찾고 그런 게 그나마 지금 현실에서는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그런 영적 독서 모임을 만든다든지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그 영적 지도자나 동반 시스템이 당장에 없는 이상은 뭔가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건 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각 본당에서 해오던 패러다임은 활동과 신심이 중심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으면 또 본당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그런 것을 뭔가 이렇게 함께하고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는 사실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도화되거나 그런 건 없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좀 새롭게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신자분들이 아무리 혼자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누군가 이끌어줘야 되는 건 맞아요. 이런 강의 시간도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뭔가를 듣고 배우면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한 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이제 지속되지 않으면 효과가 짧겠죠. 아무리 좋은 피정도 일주일 지나면 약발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 피정에서 내가 뭘 느꼈나도 일주일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이제. 그럼 또 피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신자들을 위한 월피정 이런 거를 제가 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사제나 수도자 신학생들이 하듯이 신자들만 없는 거예요. 사제, 수도자 신학생들은 월피정 다 하는데 연피정도 하고 별별 거 다 하는데 신자들은 그냥 무대책이에요. 그냥 알아서 해야 돼. 그 월피정도 찾아다녀서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한국 와서 주보를 보니까 월피정 이런 건 없어요. 뭐가 많이 적혀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참 뭔가 많이 필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미국에서 하듯이 월피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누구든지 그냥 한 달에 한 번 피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휴대폰도 다 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충전해야 되죠. 충전 안 하고 방전되면 휴대폰을 쓸 수가 없죠.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충전되지 않으면 방전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내면이 자꾸 뭔가 허해지는, 이게 이 방향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걸 열심히 하는 게 정말 하느님의 뜻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그럴 때 만약에 피정을 간다면 피정 안에서 하느님께서 그 피정을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실 수도 있고, 제가 미국에서 월 피정을 해보니까 그 피정 때마다 멤버가 바뀌었지만 그 피정 때마다 뭔가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뭘 잘해서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이 피정이라는 그 시간과 틀 안에서 이제 충전의 의미도 있고 영적 동반의 의미도 있고 영적 지도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참여한 분들이 뭔가를 느끼는 거죠.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렇죠? 스님들 피정을 하신 거 잘 아시겠죠? 근데 이제 신자분들도 그런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되겠죠. 네. 근데 본당에서는 또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본당은 너무 일이 많거든요. 본당은 많은 게 돌아가기 때문에 본당 신부님이 신자들을 한 달에 한번 피정 지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본당 신부님은 이미 한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와서 하면 괜찮죠.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월 피정을 하게 되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루 정도. 피정을 여러분들이 어떤 피정을 어떻게 해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피정은 다 또 성격이 달라요. 영성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근데 미국에서 월 피정 해보니까 했던 분들은 이런 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건 좋은 것 같다. 이따 와서 쉬는 의미도 있고 또 뭔가 하나 배우는 의미도 있고 충전도 되고 또 같이 뭔가를 나누다 보니까 새로운 길도 찾을 수 있고 하여튼 피정은 누가 하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피정이나 성지순례는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팀도 성지순례를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그 성지순례 안에서 분명히 어떤 은총이나 체험이나 메시지들이 있었을 거예요. 없었다면 또 이 강의들을 통해서 아마 그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피정과 순례가 체험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헛된 시간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로마에서 공부할 때 아시시를 한 50번 넘게 갔거든요. 50번 넘게. 근데 매번 갈 때마다 뭘 체험하진 않았고,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뭔가를 느끼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체험에 의존하는 이런 방향은 또 좋지 않아요. 어떤 신자들은 보면 막 그것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체험을 하고 싶은. 근데 여러분 마더데레사 성녀도 그 예전에 나의 빛이 되어라라는 그 자서전 비슷한 책 나온 적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마더데레사 성녀도 하느님 체험을 초창기에 딱 한 번 하고 나서 그 뒤로 50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런 성녀가 하느님 체험을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녀가 저렇게 열심히 사니까 당연히 날마다 하느님 체험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마더데레사는 사실 매일이 어둠밤이었죠. 영혼의 어둠밤.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또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체험은 주시면 선물이지만 안 주신다고 해서 하느님 왜 나한테만 안 주십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루르드나 파티마나 전 세계적인 성지에 가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누구는 나아요, 병이. 근데 누구는 안 낫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럼 하느님이 얘는 낫도록 예정하시고 얘는 안 낫도록 그런 하느님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위험한 거죠.
여러분, 이게 일상에서도 이런 주제가 잘못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계속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구나 라고 해석해버리면 안 되죠. 기도라는 게 하느님이 꼭 들어주셔야만 기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시편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읽어보면 시편은 좋은 내용보다 탄원이나 원망이나 이런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도 기도를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어둠밤인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꼭 뭔가를 느끼고 체험하고 그러면 기도가 잘 되고 아닙니다. 여기 계신 수녀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지만 매일 기도해도 그 맛을 못 느낄 때가 훨씬 많죠. 어떨 때는 앉아서 이걸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다 어머니들이니까 집에 밥을 하루 세 끼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누가 합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죠?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양식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겁니다. 밥맛 없다고 계속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에 걸리겠죠. 그 기도가 마셨던 기도를 계속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영양실조가 오겠죠. 그런 분들은 다시 기도를 되찾는 데에는 더 많은 힘든 시간과 노력이 들 겁니다. 다시 기도를 찾기 위해서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기도를 손 놓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나쁜 건 아니에요. 기도를 놓아본 사람이 기도의 소중함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놓아라 이 소리는 절대로 아니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면 되고 근데 놓은 분들은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그럴 때 여기 이제 본당 시무림 수녀님 계시니까 시무림 수녀님께 문의를 하면 되겠죠. 제가 기도를 한 3년을 놓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냥 성물도부터 해서 이럴 수 없잖아요. 성물도도 하는 분이 있고 아예 모르는 분이 있거든요. 성물도를 모두가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교회가 적극 권장은 하지만 그걸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사람마다 본인에게 맞는 기도가 있겠죠. 그걸 또 잘 찾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적 지도나 동반이 왜 필요한가를 말해주죠.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본인과 전혀 맞지 않는 영성을 또 막 몇십 년을 쫓아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냥. 그러니까 아무리 그쪽으로 가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그냥 거기 이 다양한 영성이 있다는 거는 좋은 건데 그걸 여러분이 맞는 걸 찾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레지오다, 울트레아다, 성령기도에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어느 영성에 맞는지를 찾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잘 찾아 나가야 되겠죠.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영성과 신심은 그게 다 교회가 인정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도 되는 건데 본인에게 이제 맞는 길인지 아닌지를 잘 보셔야 되겠죠. 바오로는 그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이방인들이 유대 백성에게 접붙여지고 그리하여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믿었는데 이 점은 아우구스티노가 신국론에서 하느님 백성의 역사를 새로 씀으로써 그 온전한 뜻이 밝혀집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또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랬으니 이는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공통적인 바탕 위에서 유대인 신앙인들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유대인들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게 계속 있으면서 접붙여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 몸통을 없애버리고 새로 뭘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걸 이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몇 명을 뽑아요? 12명 뽑잖아요. 왜 하필 12명을 뽑았을까요? 왜? 구약의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이어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거 아니으려면 120명 뽑아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온 세상을 구원하는데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1200명 뽑아도 되겠죠. 5000명을 먹이셨으면 1200 뽑는 것도 일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죠. 딱 12만 뽑고 다 뽑습니다. 딱 12.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이 옛구자를 쓰지만은 그 옛날 계약이라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완성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너무 어려워서 책을 덮게 되는 책들이 구약에 뭐 많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다음에 제가 다른 기회에 풀어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 구약과 신약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신학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역사에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거죠. 그 전까지는 유대인이 아니면 거기에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할례를 받아야만 되고. 근데 이제 바오로는 그게 아니면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열었고, 이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제 신국론에서 그걸 완전하게 또 거의 이제 더 깊게 들어가서, 신국론은 제가 오늘 뭐 얘기할 주제는 아니고 다음에 또 언젠가 한번 강의 주제로 다루어 볼 거긴 한데, 이게 완전 새로운 역사를 가게 되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여기 보시면 이방인들이 비록 핏줄로는 전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문을 본인이 열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죠.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공통적인 바탕 위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자, 그러면 누가 떨어져 나가죠? 기존 유대인들은 안 들어옵니다. 지금도 유대교로 남아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대로 남아있죠. 그 중간에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 새로운 그 안으로 들어온 분들이 이제 새로운 신앙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고 그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거기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바오로 사도가 이걸 해서 진짜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오로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베드로가 하겠어요? 아니면 뭐 안드레아가 하겠어요? 그물만 던지던 그분들이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분들도 다 역할이 있었지만 이제 이런 거는 바오로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바오로도 본인 시대에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박해를 많이 받았지만 결국은 이게 이 그리스도교라는 이 새로운 신앙, 새로운 종교가
열리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결국 바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단 한 글자도 적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글 썼다는 거 어디 순례 가서 본 적 있습니까? 어디 바위 돌에 이거 예수님이 쓴 거라고 이런 거 가이드한테 들은 거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은 단 한 글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하셨죠. 그 예수님 말씀도 오늘처럼 기술이 좋아서 이렇게 녹음기에 다 녹음돼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죠. 사도들이 기억으로, 구전으로 전달한 것이 이제 글로 기록이 되죠. 복음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사후 한 40년 이후부터 쓰여지죠. 그 이전까지는 복음서도 없었죠. 어떻게 된다고 했죠? 구전으로. 왜냐하면 사도들이 살아있었으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은 가장 100% 증인들이니까 사도들한테 들으면 되는 거였죠. 근데 그 사도들이 야고보를 시작으로 한 분씩 다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이것을 누군가는 적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루카복음 1장에 보면 루카가 그런 말을 쓰죠. 존귀하올 테오필로스님, 제가 당신한테 이 책하고 사도행전하고 제가 써서 드리는데 저도 이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여러 목격자들한테 들은 거랑 제가 이렇게 자료랑 엮어가지고 제가 당신한테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또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서도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바로 기록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전승이 중요하고 그래서 또 그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들의 후계자가 해석의 권위를 계속 지니는 거죠. 사도들의 후계자는 교부들이었고 오늘날로 보면 주교님들이 사도들의 후계자가 됩니다. 교황님은 베드로의 후계자고 저 같은 신부는 그냥 일개 쫄병이라고 할 수 있죠. 주교님이 로마 가람 이해하고 가고 미국 가면 이해하고 가고 저희는 사도들의 후계자는 아니고 주교님이 사도들의 후계자. 그래서 주교님은 그런 권한과 권위가 있죠. 뭔가를 해석하실 때 주교님이 하시면 그것은 자동으로 권한과 권위를 가지죠. 제가 해석하면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해석을 하면. 근데 저는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주교님 허가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이상하게 하면 바로 주교님 귀에 들어가겠죠. 그럼 주교님이 이제 바로 전화하시겠죠. 너 요새 거기서 무슨 말 하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도 그렇게 못하겠죠. 초세기는 보면 이런 게 확정되지 않았던 시대다 보니까 심지어 주교님도 이단적으로 빠지기도 하고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런 해석의 틀이 없던 시대니까 그런 게 많이 혼란스러웠죠. 교부 시대에는 특히 그랬습니다. 그 다음 단락 보면 로마서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신학적 주제들도 다룹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미래의 완성에 대한 희망을 다루는 종말론의 문제가 특히 중요한데 이 생각은 서간 전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바오로 사도는 반복적으로 이 생각을 일깨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항구할 것을 또 현세에 책임 있는 처신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까 본당 신부님과 식사를 하다가 우리 본당 신부님 꼭 식사하다가 강의를 던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얻어먹고 있는데 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꼭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강의도 밥 먹을 때 던지셔서 이걸 또 밥을 얻어먹는데 노를 할 수는 없고 금방도 밥 먹는데 내년 사순 때
어떤 강의를 좀 해줄 수 있느냐. 밥을 먹고 있는데. 그래 또 밥 먹다가 못합니다 하면 또 그럼 그만 먹으라 하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 주제가 창조 종말론이거든요. 그래서 딱 하는데 또 지금 여기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또 이렇게 해서 내년에 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바오로 사도가 살아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종말이죠. 우리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우리의 종말은 세상이 없어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가장 궁극적 의미인데, 근데 바오로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다 생각을 했습니다. 곧 오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묵시록에도 보면 마라나타 이렇게, 이게 주님 오십시오 이런 의미거든요. 오소서 주님 이런 뜻이에요. 이제 곧 오실 거니까 이제 우리는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 되죠. 그래서 세상의 것은 다 버리고 정말 천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종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또 생겨나요. 이단자들이 나와서 종말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될 거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혹하는 거예요. 그래, 그때쯤 올 것 같아. 또 그날 그 시간에 또 갑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갔는데 또 세상이 안 망하네 또. 거기서 막 불이 막 나오고 막 이렇게 세상이 뭐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안 내려오네. 그러니까 또 그 이단이 또 사라지고. 근데 좀 있으니까 또 다른 이단이 또 나와서 뭐 내가 재림 예수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50명이 있다고. 네. 너도 나도 이제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 꼭 또 그 따라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네. 그래서 여러분 해석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오로는 이 곧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게 강했거든요. 그 시대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오니까 이제 그 다음 세대의 교부들이 이 사상을 이어받으려니까 안 되겠거든요.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종말론이라는 게 조금 더 확장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에는 천년 왕국설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하게 지배적으로 있었던 이 천년, 여러분 베드로 사도 편지에도 보면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 안에 그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천년이 지나면 그 다음 천년에는 재림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지난 1999년 마지막에도 세기 말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제 이 천년이 바뀌면 난리가 날 거다. 뭐 온갖 막 사상의 설의 사람들이 그 라면 사재기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지만 2000년 1월 1일 딱 되보니까 또 아무 일이 안 일어났잖아요. 예. 종말이라는 게 내가 살아있을 때 당장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바오로 사도가 살아있을 때에는 곧 오실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좀 신앙에 좀 푸시하는 이런 게 될 수 있죠. 여러분 결국 신앙이 느슨해지는 이유는 그 초세기 역사를 봐도 이 재림 종말이 안 오면서 자꾸 느슨해지는 게 컸거든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막 설교를 들어서 그래 이제 준비를 하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음 주 오시나 보다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음 주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 안 올 것 같은데 사람이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느슨해지죠.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예수님이 나한테 온다면 여러분 지금 TV 보고 누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뭘 샤워 못 하든지 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촛불 켜고 성경 들고 안 하던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밤이 지났는데 안 오시면 여러분 생각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당장 안 오겠구나. 근데 이런 게 이 신앙의 느슨함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례라는 게 왜 생겼겠어요? 전례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신비를 기념하고 거기에 그 재현되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신비에 참여하죠. 네. 이게 해마다 전례 주년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죠. 전례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 임박한 종말이 자꾸 미뤄지면서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뭔가 이제 신자들이 그리고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살았던 그리고 그분을 보았던 그 세대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어떤 세대입니까?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2000년 지난 세대잖아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실제로 보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2000년이란 세월의 간극이 있잖아요. 이것을 메워주는 것이 전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례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주일 미사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 차원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신비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의무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의무를 넘어서 한 단계 더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전례에 얼마만큼 이제 깊게 참여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그 깊이 혹은 열심함 이런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전례도 한번 제대로 잘 배우셔야 되고 전례에 참여할 때 그냥 참여하시면 안 되고 그 구원 역사 안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전례 안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전례 안에서 교회가 아무 말씀이나 책 펴들고 읽지 않거든요. 그 전례에 맞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최대한. 네. 근데 우리 신자들은 독서 딱 시작하면 이제 눈을 감고 그때부터 저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한 외적인 인상은 주지만 끝나고 나와서 물어보면 다른 세상에서 잠시 머물고 왔다가 가신 분들이 그래서 눈을 감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눈을 감아야 집중은 되지만 눈을 감자마자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눈을 뜨고 계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눈만 감으면 자꾸 이 집 저 집 가시니까 눈을 차라리 뜨고 있으면 그래도 눈앞에 신부님이 보이고 지금 독서를 하고 있고 현실감이라도 있으니까 뜨고 있자 그냥 누가 그런 질문을 해오셔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눈만 감으면 자꾸 딴 세상 간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전례가 이제 그런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가 그 안에 있는 전례도 있죠. 우리가 언제 그런 걸 듣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대림 시기 때만 해도 대림 때 12월 17일 전까지의
그 독서나 복음은 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 의미로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 전례가 그런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또 연중 시기니까 연중 시기는 어디에 집중하죠? 예수님의 그 공생활에 집중되어 있죠. 포커스가 다 거기 맞춰져 있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이제 당장 다음 달만 되면 바로 사순이 시작이 되죠. 사순 하니까 벌써 몇 분은 표정이 이제 안 좋으신데 그것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사순 시기가 물론 힘든 시기는 맞죠. 왜냐하면 미사 때 내내 가면 노래도 우울해, 신부님 제 색깔로 그 우울한 색으로 그걸 6주 7주 내내 그걸 보고 있으니 도대체 부활이 언제 오나 그런 생각이 들죠. 또 판공도 해야 되지, 또 판공 때 어느 신부님 피해야 되지, 이제 이런 것까지 다만 계산을 하려면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그 사순 시기가 40일이 된 것도 다 교회 역사 안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사순에 듣는 복음이나 독서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례에 정말 잘 참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성물도를 하시는 것이 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성물도를 다른 말로 시간전례라고 해요. 예, 시간전례.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전례에 참여하는 게 성물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사는 하루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성물도가 있거든요. 성물도는 아침, 낮, 저녁, 끝기도, 독서기도도, 낮기도도, 3시경, 6시경, 9시경 마음만 먹으면 하루 종일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스템으로 교회가 만들어 놓은 게 이 성물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자분들에게 성물도를 권하는 이유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 뭐 권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전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미사 전례가 가장 중요하지만 미사 전례를 도와주는, 왜냐하면 성물도도 다 그게 전례 주년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성물도는 내가 아무 때나 펼쳐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연중 제3주간 월요일에 그 전례가 다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미사와 이게 맥락을 계속 같이 갈 수 있고 사순 부활 다 같이 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락 볼게요. 로마서가 상세히 다루는 또 다른 문제들은 개인의 성덕과 관련한 것들로서 이는 거의 모든 바오로 서간에서 보이는 특징입니다. 개인의 성덕은 이교 환경에서 격리된 삶을 사는 것이 몸에 밴 유대인들의 강점이었지만 그들은 참된 성덕이란 외적으로 과시하는 데 있지 않고 내적인 확신에 달려있는 것임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성덕이 무엇인가부터 배워야 했고 여러 면에서 볼 때 그들이 이교 이웃이나 친척들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소명은 다가오는 종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상속재산을 맞을 준비에 꼭 필요한 것이므로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희망은 로마서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교부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희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네, 성덕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죠.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거룩함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충실히 지켜야 되는 거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을 그토록 나무랐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이제 이쪽으로 너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면 되냐 안 되냐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로 간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또 바로 잡잖아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냐? 그냥 죽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서 그들의 위선을 또 꼬집잖아요. 너희 소나 나귀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면 너네 가만 놔두냐고. 그 끌어올리지 않느냐고. 너네 그러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다 찔리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도 사실 어길 때 다 어기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니까 저거 안식일 법을 어기고 있네. 이건 완전히 넘어간 거죠. 이걸 말하는 건 아니고, 일단, 거룩하다는 것은 하느님의 그 거룩함에 최대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하느님의 모상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모상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오로는 콜로새서나 다른 몇몇 구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 혹은 형상으로 번역된 것도 있고 그게 무슨 말이죠? 하느님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에서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실제로 나오지 않았죠. 단 한 번도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았죠. 이제 신약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이 구약에 없었느냐? 아니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떠올려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네. 이 말씀이 이제 14절로 가면 뭐라고 하죠?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느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거죠. 이게 로고스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 그리스도론을 결정적으로 발전시킨 분들이 또 교부들이고, 네. 제가 아까 말한 오리게네스라든지 또 이레네오 성인, 유스티노 성인, 테르툴리아노 이런 초세기 분들이 그 부분의 신학을 완성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이 사신 것처럼 혹은 그분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과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해지는 길이 됩니다. 물론 구약의 하느님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성덕이 이제 중요한 문제로 된 거죠. 그냥 선택만 받고, 그냥 이제 할례만 받고,
그게 구원에 직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소명은 여기 나오는 대로 다가오는 종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상속재산을 맞을 준비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지난 2016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라는 권고를 발표했어요. 10년 전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아무도 기억을 안 나실 건데 혹시 집에 가서 책장 보면 그게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얇아요.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게 뭐냐면 현대 세계에서 이 성덕에 관한 교황님의 권고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 시대를 살면서 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교황님이 10년 전에 벌써 친절하게 그것을 권고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그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 책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본인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나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일단 핵심이었습니다. 예. 그럼 자, 일단 여러분들이 다 어머니니까 어머니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시장에 가서 어떤 사람이 거기서 되게 힘들어하는 뭔가를 봤을 때 말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묵주기도를 한 달을 바치는 게 거룩해지는 길이고, 그리고 시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여러분 자녀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막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면 피곤하죠, 그렇죠? 처음에는 들어주지만 이제 듣다 보면 이제 안 듣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계속 들어주는 것도 거룩해지는 길이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남편이 들어와서 또 얘기할 거 아니에요.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들어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거룩해지는 것이 뭘 거창하게 막 이 양팔 들고 묵주기도를 하고 막 무슨 성체조배를 몇 시간 하고, 물론 그것도 거룩해지는 길의 하나일 수 있겠지만 꼭 그런 방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도 얼마든지 그 성덕의 길을 갈 수 있다. 심지어 여러분 집 가정에서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성덕을 향한 하나의 발걸음이 된다고 교황님 굉장히 놀라운 말씀,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굉장히 그런 놀라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유튜브에 한번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운이 좋으면 제가 했던 강의가 나올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저도 안 쳐봐가지고 그거 쳤을 때 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를 2번인가 강의했어요. 그래서 그거 올려놨는데 그 광고문을 가지고 나오면 뭐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부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5페이지. 믿음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다면 희망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코린토 1서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서에서도 기둥입니다. 바오로는 그리스도인의 처신에 대한 가르침을 이로써 마무리합니다. 이웃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참된 완성이며 과거 유대인들에게 사랑이 언제나 의무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랑은 의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지닌 사람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닥칠까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그는 하느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각주 4번 보시면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고린토일서 13장 13절의 말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상보는 고린토일서 13장 2절 연결되죠. 자, 그래서 상보를 들고 온 이유도 있어요. 사도 바오로에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기둥이 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향, 주, 삼, 덕이라고 하죠. 여러분 매일 가톨릭 기도소로 저녁 기도 바치는 분들은 신덕송, 망덕송, 애덕송을 날마다 바치죠. 그걸 왜 날마다 바칩니까? 똑같은데. 그걸 바치면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을 키워나가는 거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그냥 커지는 게 아니고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는 이웃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참된 완성이 되고 그게 또 하나의 우리에게는 의무가 되는, 물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사도 바오로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냈죠. 그리고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는 그 확신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희망, 사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니고 가야 되는, 그리고 깊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이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믿음을 깊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청하면서 또 이런 강의나 피정들 안에서 믿음을 어떻게 깊게 할 수 있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이것도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믿음이 약해질 때라는 그 책이 있어요. 갑자기 저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믿음이 약해질 때, 그것도 유튜브에 믿음이 약해질 때 쳐보세요. 운이 좋으면 또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책도 사보시면 돼요. 믿음이 약해질 때란 책도 있고, 그게 성공의 신부님 책이었는데, 아무튼 저자 이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 권고니까 뭐 당연히 사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로마서 1장 1절의 내용과 그 다음에 교부들이 이것을 주해한 것을 제가 하나씩만 1장 1절 하나, 1장 3절 하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예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 삼아 보시고 더 깊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 책 있죠. 교부들의 로마서 주해. 그 책을 보면 한 교부만이 아니고 많은 교부들이 바오로의 이 서간의 그 내용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풀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바오로 사도의 영성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